할렐루야. 자, 말라기 2장 들어가자. 자, 1절. 너희 제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듣지 아니하면 마음에 둘 수 없다는 뜻입니다. 들어야지만 마음에 둘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이제 이 말씀에 대한 부분이 무슨 은혜인지를 쭉 설명해 들어갈 겁니다.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면, 주님을 영어롭게 할 은혜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영어롭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가르치는, 교훈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영어롭게 할 일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둬야 됩니다. 마음에 둬야지만 하나님을 영어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려고 그래요. 또한 의식을 치르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담아두어 하나님을 영어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들은 자의 모습은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주님을 영어롭게 하고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모습이에요. 여기서 지금도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영어롭게 해서 자신을 영어롭게 할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자신을 영어롭게 하려고 하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건 여러분의 행위가 주님을 영어롭게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왜 율법사들이, 사두개인들, 헬라인들이 왜 그 제장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폐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영어롭게 할 수 있었으면 2000년 전 율법주의자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폐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들이 빛이라 하지만, 그들의 소금이라 하지만 그 소금이 세상에 대한 맛을 잃어버리고 빛이라고 하는 자들이 빛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의롭다, 경건하다, 거룩하다는 속에는 어둠으로 가득 차 있고요. 그러므로 그러한 행실로서는 하나님을 영어롭게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영어롭게 했어요. 아멘. 이미 예수님은 바로 모든 것의 답입니다. 응답이고요. 예수님은 이 모든 걸 아버지가 내게 주셨다 그랬고,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들이라고 표현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영어롭게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속에 있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영광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도록,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의로운 길을 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되게 하는 그 말씀을 받아들였고, 받아들이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자신을 영어롭게 한 날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 말씀이 아닌 여러분의 행실로서 하나님을 예배 속에서 영어롭게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영어롭게 할 수 없다고 주님은 3절로 표현합니다.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다. 이건 뭐예요? 나를 영광 돌리고 나에게 찬양하고 나를 찬미하고 나를 영어롭게 했으나 그것은 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자신을 영어롭게 하는 일이에요. 사람의 행위로서는 하나님을 영어롭게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어롭게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일 뿐이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지 못한 자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을 영어롭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는 자요, 하나님을 본 자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그와 같은 일하여 하나님을 영어롭게 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영어로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한테 그 모든 걸 내어줬고, 그 모든 것을 내어준 그 은혜로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셨어요. 그 모든 것을 아버지가 내게 주셨다 예수님은 말씀하셨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자신을 영어롭게 한 날이에요. 그렇게 되게 하는 날이 바로 주님의 날입니다. 그 날에 나를 내가 영어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한 말을 너희가 듣지 아니하며, 그 은혜로움을, 그 은혜를, 그 영광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면, 이건 뭐예요? 반드시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날이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영어롭게 할 수 있는 진리를 선포한 날이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와서 말씀한 날이에요. 그 음성은 아무 때나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을 영어롭게 한 날만, 주님의 날만 들을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 진리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은 생명의 법입니다. 그 법은 바로 진리고요.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진리는 영원합니다. 쇠함도 없어요. 진리는
견고합니다. 그 진리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 진리를 믿는 여러분들로 영원히 죽음 보지 않게 할 진리를 말한 날이 2000년 전 그날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 자신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날이에요. 예수님은 그 진리를 말한 날이었고, 근데 그들은 그 진리를 듣지 아니하고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주님을 영화롭게 할 그 진리의 말씀에 믿음 보이지 않으므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여 그들은 오히려 저주를 받은 자가 되었어요. 지금 이 2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그것을 저주하였나니, 나를 영화롭게 하고자 하지 않는 그 행위에 대해서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내면 속에 진리가 설라면 바로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둬야 돼요. 이것은 바로 뭐예요? 마음에 담아둘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 내면 속에 살아 역사할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진리가 서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진리를 따라 행하지 못하고 진리를 증거할 수 없는 자가 됩니다.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서게 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아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그건 뭐예요? 듣는 말씀은 마음에 둘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진리를 말했고 그 진리의 믿음을 보인 자들은 그들 속에 마음속에 역사할 진리를 영접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속사람 속에 역사하여 속사람을 새롭게 할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새롭다함을, 속사람의 변화를 받고자 하는 자들은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이미 사도 바울도 증거했어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 말로만 마음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복음을 듣고 받아들여서 마음에 두어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롭게 하려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영원롭게 하면서 자신을 하나님께 영원로운 제물로 드린 자들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심령 속에 살아 역사할 내면 속의 진리의 역사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자신을 영원롭게 할 그 역사의 날에 너희가 이것을 듣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않는다면 저주받을 거래요. 아니, 이미 저주했다고 표현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은 그 놀라운 말씀을 선포했으나 자기 백성이 주님을 영원롭게 할 그 말씀을, 그 진리를 듣지 않았어요. 듣지 아니함으로 마음에 담아두질 못하죠. 예수님이 전한 말씀은 진리였고 진리의 말씀을 영접하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자 한다는 그 은혜를 자기 마음에 담아두게 되고, 담아두게 된 자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준비합니다. 이것이 바로 말라기 1장 11절에 있는 이방인이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주님께 자신을 깨끗한 제물로 드리는 날이 온다고 말라기 1장 11절은 표현했어요. 그게 이방 땅에서 준비되는 날이에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로 주님께 예배를, 예물을 드리는 날이 오리니, 하나님의 제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물된 날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분향하며 그분을 위해서 희생으로서 자신을 제물로 드린 자가 예수님이에요. 이것은 이런 제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주 깨끗한 제물. 예수님이 드린 예배와 예물과 희생은 거룩하고 깨끗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신 분입니다.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그분은 변함없는, 쇠함이 없는 견고한 여호와의 성읍입니다. 독세는 자입니다. 이렇게 말라기 1장 11절은 이방 민족 중에서 주님의 이름이 크게 될 것이며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분향할 자가 나올 거래요. 그리고 깨끗한 제물로서 드리는 날이 될 거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 자신을 희생양으로 드리는 자예요. 주님만을 위해서. 주님은 이 예물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 예물을 받기 위해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들은 그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면 그들은 자신을 깨끗한 제물로 주님께 드리려고 할 겁니다. 그들이 바로 주님을 알게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나는 예배와 예물을 받지 아니하노니 나는 너희가 나를 알기 원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도 3절로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고 표현한 것은 바로 주님께서 나를 알고 너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하고자, 하나님께서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거룩한 존재로서 한 품에 안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희생과 여러분의 노고와 수력을 주님께서 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수고를 하듯이 진리를 위해서 수고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네가 그런 것을 위해서 네가 희생한 것처럼 진정한 진리를 위해서, 진정한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바로 그 나라의 그 의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자, 그들은 바로 진리에 순종하는 자, 진리를 쫓는 자야, 진리 안에 거하는 자, 진리로 마치고자 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바로 진정한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으로 드릴 자입니다. 그들은 바로 생명의 법, 진리를 따르는 자예요. 육체 행위로서 자신의 의를 힘써 세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쫓는 자입니다. 그 의를 쫓는 자가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자신을 깨끗한 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되는 거고, 세상으로 자신을 하나도 더럽히지 않는 자가 되는 겁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전에서 그러한 끔찍한 저주받은 죽음을 당하면서도 자신의 영혼에 조금도 어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어떤 어둠도 자기 몸을 주장하지 않도록 바로 사랑을 완성하고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의 끔찍한 어둠에 찢김을 받는데도 예수님은 영원히 더러워지지가 않았어요. 사람은 예수님이 겪은 일에 100분의 1만 사정만 지나가마도 사람은 흉악한 괴물로 바뀔 겁니다. 자신의 고통 때문에, 자신의 억울함 때문에, 사람들의 배신과 사람들로 인해 자신이 해함을 받기 때문에 그들은 마음에 어둠을 틈타게 하여 어둠을 지니게 되어 있고, 어둠을 지니게 되면 그들은 괴물로, 가증함으로, 교활함으로, 완악함으로, 악함으로 돌변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내면 속에 일어날 어둠의 세력이에요. 근데 예수님한테는 그 어둠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께 깨끗한 제물로서 자신을 드리는 날이에요. 이런 은혜에 대해서 주님은 3절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종자를, 너희의 씨를 견책할 것이다. 여러분이 지금 주님께 예배드리듯이, 주님을 섬기듯이 많은 사람을 그렇게 대기합니다. 먼저 앞서간 주를 믿는 자로서 많은 사람이 어떠한 신앙인으로서, 어떠한 신앙자로서, 어떠한 정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그 씨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씨는 바로 2000년 전 예수님이 와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드리는 걸 안다, 찬송하는 걸 안다, 그분의 선하신 말씀을 기뻐하는 걸 알고 그로 인해 네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걸 내가 안다, 그리고 그 절기 지키는 것을 내가 안다. 하지만 너희가 그 유전을 지키고자 네가 하나님 말씀을 폐하려 하는 도다 하고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이 씨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시간살에 계속 머물면 하나님 말씀을 폐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정성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라고 해요.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지게 할 진리를 따라 그 말씀을 이루어지게 할 길은 가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들의 유전이, 그들의 씨뿌림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2000년 전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말씀하신 날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말라기 2장 3절은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종자를 견책할 것이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책망한 겁니다. 너희가 드리고자 하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피하는 짓을 하지 말라고 책망하며 주님은 그들을 권면한 거예요. 그리고 깨닫게 한 겁니다. 그대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들은 귀로 담을지도 모르고 마음에 둘지도 몰랐어요. 그런데도 그들에게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증거한 자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3절로 지금 표현합니다. 내가 너희의 종자를 뿌리는 씨를 견책할 것이요, 똥, 곧 너희의 절기의 희생의 똥을, 바로 사람이 절기를 지키려면 희생해야죠. 엄숙한 예배 드리려면 자신들을 희생하지 않고는 예배에 참석 못하고, 또한 단정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청결케 하는 일을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정성을 다하는 모습은 여러분들의 희생입니다. 그런데 그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래요. 그리고 지금 3절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과 함께 이러한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절기를 지키는, 이러한 희생을 드리는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여러분 자신을 희생 치르게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찬미하는 자세를 갖춘 예배가 바로 그러한 절기와 예배를 드리는 자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그러한 절기 행실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한대요. 그리고 그 절기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자 했던 그들의 희생은 주님이 똥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들의 정성을 받아들이지 않고, 여러분의 희생을 받아들이지 않고, 주님께 예배 드리고자 하는 그 희생을 받아들이지 않는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왜 그러한 행실을 주님은 똥이라고 표현했을까? 성경은 진정한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예배가 있대요. 그것도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지게 하는 예배가 아닌, 하늘로부터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예배도 아닌, 우리가 정성을 들여 예배를 준비하고 하나님께 받으시게 한 예배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희생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것을 제하여 버릴 거래요.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이루어지게 하는 은혜의 장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배드리면 그것이 하나님께 전부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또 다른 차원의 예배를 얘기해요. 바로 예수님이 드린 예배, 사도들이 드린 예배, 선교자들이 드린 예배는 그들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분양하는 자가 되었고, 그들은 세상의 모든 것을 잃고 자기 목숨까지 잃을지라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세상으로 자신의 몸을,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고 산 제물로 드려진 자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예요. 주님은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난 너의 종전을 견책할 것이요 너희가 신앙생활을 했던 너희의 유전을 견책할 거래요.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그 예배 모습을 앞으로 예수 믿고 나올 사람도 다 그 예배 속에 참석시켜서 그 유전을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그 씨를 견책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절기날, 엄숙한 집회날 너희가 지키는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르는 날이 올 거래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이게 언제 제하여 버린달까요? 바로 진리가 이루어진 날입니다. 2000년 전 오신 예수님은 진리를 말하며 그들의 예배를 폐했어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예수님이 그 예배를 폐했다고 말씀합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그 교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인 예수 믿는 그들이 바로 율법을 따랐다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걸 보고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내가 주님께서 무너뜨린 것을 내가 다시 쌓는 자가 되었느냐? 어찌 주님께서 무너뜨린 것을 내가 다시 쌓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왜 진리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생명의 말씀을 쫓지 않고 그리스도의 영을 쫓지 않고 네 몸의 행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몸의 행실을 제어하며 네 몸을 죽여가며 생명의 법을 따라야 될 너희가 어찌하여 주님께서 무너뜨린 법을 다시 세우는 자가 되느냐? 절기다, 기념이다, 그것을 기념하면서 그러한 유전을 지키고자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 하고 왜 거기에 또 머무는 자가 되었고 진리에 따르는 자가 되지 않았느냐 하고 사도 바울은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예배는 이것이 예배라면서 주님은 그들의 유전을 무너뜨렸습니다. 그 무너뜨림 속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죽는 그날에 많은 사람이 그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진리를 따르는 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마무리를 짓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예요. 그러므로 지금 3절로 주님께서는 이것을 주님은 견책한 날을 맞이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견책받을 것이요. 그리고 너희가 헛되이 그 의문에 속한, 의식에 속한 그러한 예배가 하나님을 기뻐하게 할 수 없는 예배라는 것. 그것은 형식적인 의문에 속한 예배일 뿐이다. 이렇게 3절은 바로 그러한 단에 대해서 주님은 책망하는 겁니다. 그것이 주를 위한 희생이라고 얘기하지 마라. 그것이 너에게 또인 것을 이 얼굴에 바르게 하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이것을 함께 제하여버린 날이 언제냐? 바로 주님은 이때라고 표현합니다. 4절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너희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내란 뜻은 더불어 거한다는 거예요. 더불어 거함이란 뜻입니다. 주님은 너희에게 언약한 게 있어요. 그 언약이 여러분한테 항상 있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쉽게 표현하자면 예수님은 육체의 몸을 입고 있는데도 육체를 위한 이 생명이 아닌 다른 생명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 여러분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에 나가 사세요. 그러면 말씀에 따라 살기 싫습니다 하고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을 거부합니다. 교회에서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처럼 의로운 행동 속에서 단정하게 꾸미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에서 자신이 봉사하며 희생을 치러가며 예배를 준비합니다. 하지만 세상에서는 그 희생을 치르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영원히 살게 할 죽음 오지 않게 할 그 생명을 자신의 영혼 속에 항상 있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죽을지라도 비참한 조롱 속에 비웃음 속에 죽을지라도 예수님은 그 고통과 끔찍함을 겪기 싫어서 하늘의 생명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끔찍함을 겪을지라도 배신과 조롱과 비웃음을 받을지라도 자신을 위해서 그 생명 속에 항상 자신을 있게 한 거예요. 여기서 그 생명의 법을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그 생명의 법을 항상 나와 함께 있게 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 속에서 영원한 생명의 법을 거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항상 잊게 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목숨을 잃을까 봐 주님의 생명을 쫓다 보니까 많은 걸 잃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이 생명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거부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사전은 바로 주님이 세운 그 언약을 항상 우리에게 잊게 하려는 거예요. 내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잊게 하려 함인 줄 너희가 알게 되리라. 예수님은 바로 그 영원한 언약인 그 생명을 항상 함께 있게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떠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해서 있게 된 존재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에 의해서 있게 된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분에 의해서 있게 된 우리는 그분의 생명을 우리한테 항상 있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유익에 따라 자라나거나 치우치며 우리의 유익에 따라 행동하는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살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있게 했다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이 언약은 뭐고 항상 있게 한 게 무엇입니까? 이제 그것을 설명할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말라기 1장을 제대로 들었다면 이제 2장의 말씀은 바로 그 핵심을 증거하는 겁니다. 어떻게 주님께 더러운 떡을 드렸는지, 주님을 왜 더럽히는 행동을 했는지가 바로 이 2장이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내면 속에 온전치 못한 걸 알게 하고 여러분이 진리의 법을 따라 살지 못한 또 아버지의 거룩한 떡을 병케한 복음을 헛되이 증거하며 복음을 병케한 여러분의 행실이 무엇인지 이 말라기 2장은 명확히 표현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것을 알게 하고 알게 하는 것을 그것과 함께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주님은 제하여 버림을 당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또한 예수님처럼 진리를 따를 수 있도록 역사한다고 바로 이 2장은 증거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뒤를 쫓아 여러분들로 예수님 안에 거하여 예수를 말미암아 예수님처럼 살게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미 전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아멘. 이제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이 어떤 믿음 생활을 했는지 로마서 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로마서 10장.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그들은 하나님이 언약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자녀들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언약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을 받지 못하고 그 쫓다가 이방 땅으로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영원한 언약 되시는 주님에 대한 구원을 표현하고 있어요. 일단 쭉 읽어나가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 위함이니 곧 저희의 구원을 얻게 합니다. 그들로 구원함을 얻기 위해서 내가 너한테 지금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다. 주를 위해서 절기날 또한 안식일날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또한 하나님을 찬송하고자 그분의 말씀에 선함을 지키고자 그분의 교훈을 기뻐하고자 그들은 많은 희생을 치르고 있고 그 주님을 향해서 열심을 있대요. 하지만 주님을 알고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야 될 주님의 지식을 쫓은 것은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하나님을 알고 그 안에 거하여 옛사람과 새사람을 분별하여 진리를 따를 수 있는 그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이 옛사람과 새사람 그리고 영과 육 이것을 분별하려면 예수 없이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도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하나님의 영을 쫓았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알면 육과 영을 분별할 수 있고 어둠과 빛을 분별할 수 있고 선, 악을 분별할 수 있고 거짓과 진실을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바로 그 육체를 입고 진리를 따랐던 분이고 세상에 대해서 죽은 바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자가 되어 이 땅을 걸었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은 물론 하나님이고요. 그분을 아는 것이 지식을 쫓는 겁니다. 그분을 본받아 그분처럼 살고자 그분에서 알아야 돼요. 왜 육체에 있으면서 어떻게 영을 쫓았을까? 그걸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면 그 진리를 따랐던 주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지식을 쫓는 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지식을 쫓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따른 자입니다. 사도 바울도 표현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 이 의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낳는 의는 여러분의 행한 의로움이에요. 근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난 의는 하나님의 의가 됩니다.
여러분이 의로운 신앙생활하고 의로운 봉사를 하고 의로운 행동을 합니다. 그것은 율법을 통해서 여러분 몸에서 나온 의예요. 복음에서 나온 의가 아닙니다. 성경은 복음에서 난 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 의는 하나님의 의지, 여러분의 행함의 의로움이 아니라 그분의 행함의 의로움이에요. 즉 육체를 입고도 행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3절로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율법을 따라 의로워지고자 여러분의 마음에 생긴 것이 율법입니다. 아, 이것이 의로운 거야, 이것이 선한 거야, 이게 덕의 행실이야, 이게 경건한 거야, 이게 거룩한 거야, 이게 깨끗한 거야. 보세요, 여러분이 새긴 법을 따라 행하는 의로움이고 거룩함이잖아요. 이게 율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거룩해지려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율법에 따라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거룩한 행동을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율법으로 의롭다 받는 자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힘써 세우고자 하는 신앙생활하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표현한 겁니다. 이게 너희의 의로움이요 너희의 희생의 똥이라. 그러면서 지금도 3절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의 의를 힘써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자신의 의로움과 덕의 행실에는 순종한 자가 되어도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치 않는 자가 된 거예요. 십자가 져라, 네 몸을 십자가 못 박으면서 이 진리의 말씀을 쫓아 행하라. 돈을 쫓지 말고 이 법을 쫓아 행하라. 돈은 일만하게 뿌려야 된다. 그러므로 생명의 법을 쫓아 네가 행하라. 그런데 쫓는 척하다가 돈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돈을 먼저 선택하고 그 다음에 와서 교회 일을 하거나 봉사하거나 예배드리는 자가 됩니다. 항상 주님의 법이 우선이 아니라 주님의 법이 나중에 된 거예요. 주님의 법은 여유가 있을 때, 힘이 안 들 때, 손해를 보지 않을 때, 손실이 없을 때, 목숨을 잃지 않을 때 순종하는 것이 돼버렸어요. 그것은 주님께 순종하는 모습은 아닙니다. 주님의 생명법이 나중에 된 거예요. 마귀가 노리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세상 고역생활에 시달리게 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그래야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할 기회를 갖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 오히려 복음에 순종하려면 화가 납니다. 바빠 죽겠는데 내가 그럴 시간이 어딨어 하고 생명의 법에 대해서 뒷전으로 밀어버리고 먹고 사는 고역생활에 시달리는 자가 됩니다. 이제 점점점 주님은 뒷방 취급받는 세대를 맞이한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지금 1절, 2절, 3절만 내용 들어도 희생의 똥을 너희에게 바르리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사람은 알아들으실 겁니다. 결국은 네가 교회에서 절기를 지키고자 엄숙한 집회에 참석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너가 희생을 치르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래요. 그 희생 똥이다. 그 똥을 네 얼굴에 바를 것이니라. 3절은 바로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자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는 자가 된 겁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행하심의 의로움이에요. 육체 행함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의 의로움입니다. 주님은 그 의로움에 여러분들을 복종케 하고 그 의로움에 복종케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영혼, 육은 각 마디를 서로 연결시켜서라도 도움을 줍니다. 난 지금 이런 생각 때문에, 이러한 마음 때문에, 이러한 상황 때문에 나 순종하지 못하겠어. 근데 순종할수록 이러한 생각이 도움을 주고 이러한 마음이 도움을 주고 이러한 행실이 도움을 줘. 각 마디가 서로를 도움을 줘. 사랑 안에서 자라. 하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의 몸된 성전이 되가고 그의 몸된 교회가 되가도록.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증거한 사랑 안에서 자란다는 바로 그 은혜의 말씀입니다. 이게 각 마디가 서로 도움을 줘야 되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이것은 자라가는 겁니다. 결국은 그분의 행함의 의로움에 순종하면 여러분들의 몸은 그의 행함의 몸이 되가는 거예요. 그분의 의로움의 몸이 되고 그분의 영광의 몸이 되가는 거예요. 점점점 우리는 사람들의 행함의 의로움에 적응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에 적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진리에 따라 살아갈 진리 몸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몸은 홀로 행하신 주님의 완벽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 완벽한 몸이 되는 것이 바로 그 홀로 행하시는 쇠함이 없는 변함이 없는 영원한 주님의 생명의 영광이 머무는 성전이 되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의로움은 영원히 쇠함이 없고 변함이 없는 영원한 의예요.
여러분의 의의 몸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영광의 변함있는 이 의의 몸이 되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의의 몸이 된다고 그래요. 그럼 하나님의 의의 몸이 되려면 여러분은 의에 순종하면 안 됩니다. 그분의 의로움에 순종해야 여러분들은 변하질 않아요. 그것은 진리의 몸이 돼가는 거예요. 진리의 몸이 된다는 것은 그 진리가 변화한 것처럼 여러분 몸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진리가 영원한 것처럼 여러분 또한 영원한 자가 됩니다. 이것을 듣고 깨닫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했는지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 나오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뭘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되기 전 율법주의자였어요. 그리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예요. 그만큼 자신을 의롭게 거룩하게 경건하게 부정함이 없이 깨끗한 존재로서 신앙생활한 주의 종의 모습입니다. 그 의로움 속에 있는 자신의 속사람의 계물을 본 자가 사도 바울이에요. 내 의로움 안에는 어둠으로 가득 찼구나. 그런데 예수님의 의로움 안에는 어둠이 조금 넘는 빛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을 알게 된 겁니다. 그 율법주의자가 자기의 행위로서 의로운 자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진리로. 그 진리로 바뀐 자가 지금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전에 무너뜨렸던 것에서 나온 자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영적인 존재 되게 하고자, 신령한 자가 되게 하고자,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고자 지금 사도 바울은 이것을 끊임없이 증거합니다. 이방인의 사도로서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바로 무너뜨린 곳에 세워지지 않고 여러분이 진리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 주를 믿고 주님이 무너뜨린 그 법을 다시 세워서 육처럼 마치고자 하는 그러한 법에 속지 않게 하려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예수 믿는 이방인인 우리한테도 그 진리를 증거하여 그러한 무너짐 속에 있지 않고 오직 성령으로 마치게 하고자, 진리로 마치게 하고자, 오직 말씀을 피하지 않고 그 말씀을 이루어지게 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고자 이방인의 사도로서 지금도 이 편지가 오늘날까지 어제나 동일하게 우리에게 전파되고 있는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예수님은요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한 자예요. 나 예수 믿습니다 하고 신앙생활하는 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예수는 여러분의 의를 이루기 위한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예배생활하다 끝마치는 게 아닙니다. 절기를 지키고 기념하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를 이루려는 거예요. 말 그대로 4절,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는 날이에요. 그 말씀이 행한 그 행함의 의로움이 우리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경건한 독생자인 것처럼 그 의로움으로 우리가 경건한 독생자로 말미암아 경건한 자손이 될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영광! 할렐루야! 그래서 4절은 결국 예수님을 세워서 예수를 마칠 우리의 영혼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마치는지 잘 보십시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도대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 내면 속에서 영싸움이 시작됩니다. 어떤 영싸움이 벌어지는지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6절로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나 같은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겠어? 여러분들은 별거 따인 것처럼 말을 했지만 우리의 내면 속에서는 하지 마라 하는 반대 성향이 보인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하늘을 지향하면은 내 내면 속에서는 그러한 은혜를 구하도록 하지 않고 구하지 않도록 하지 말라는 어둠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나님께 간구하지 못하게 하는 게 우리 내면 속의 어둠의 세력들이에요. 이러한 영싸움이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을 구하면 어둠의 세력은 가장 싫어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가장 싫어해요. 여러분 몸에서 의문을 갖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하늘에 올라갈 수 있어? 천국 갈 수 있어? 갈 수 없을 거야. 했을 때 누가 하늘에 올라갈 수 있을까? 과연 나 같은 사람이 올라갈 수 있을까? 근데 내 내면 속에서는 하지 말라는 어둠의 응답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 의입니다. 이러한 영적 현상이 우리가 의로운 신앙생활이라 우리 내면 속에서 이러한 진리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진리 역사를 일어나게 할 수 있는 건 믿음밖에 없어요. 그 믿음으로 난 의가 바로 우리 내면에서 영싸움을 일으키며 하늘로부터 그분을 모셔 내리는 행실이 바로 믿음으로 난 의니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자신 내면 속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었음을 지금 표현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신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려고 그러고 내 육체는 성령이 거룩하게 하는 역사를 방해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육체는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며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거룩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열매는 내가 온유한 자가 되도록,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변함이 없는 온전한 자가 되도록,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끔찍한 상황 속에서도 내 영혼이 희락할 수 있도록, 기뻐할 수 있도록, 즐거울 수 있도록, 행복할 수 있도록 되게 할 것이 바로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예배를 드리게 하는, 열매 맺게 하는 그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육체를 거스르며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한테는 그러한 성령의 열매, 변함이 없는 열매는 우리가 맺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육체는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할 때 우리 몸에서는 그것을 거부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표현한 게 바로 내 내면 속에서 하지 못하게 하는 적들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러한 우리 내면 속에 이러한 치열한 전쟁이 우리 안에 있음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어둠은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면 구하지 못하게 합니다. 세상 것을 구하면 마음껏 구하긴 안 돼요. 근데 하늘나라를 구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속에 있는 영들은 하지 못하게 만들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진실이에요. 이것이 우리 영 속에 일어날 치열한 진짜 전쟁입니다. 그리고 원하는 것을 행하고자 하는데 원치 않는 것을 행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원하는 것을 행치 못하는 것이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살펴보니 내 안에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자 하는 선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치 않는 이것을 행하게 하는 것이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있는 것이 악이래요. 그로 말미암아 원치 않고 내가 행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고 내가 슬퍼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세히 보니 이것은 악이고 이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거한 악이 행하는 것이라. 그래서 사람들이 영적을 모르면 사람을 영으로 볼 수 없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범죄하면 그 사람이 범죄한 거고, 죄를 지면 그 사람이 죄를 진 거고, 그 사람이 어떠한 중독성이 있으면 중독성 있는 그 사람으로 보고 있고, 그 사람이 어떠한 넘어짐이 있으면 그 사람의 못남으로 넘어진 걸 봅니다. 하지만 신령한 자는 영적으로 분별합니다. 그가 원해서 넘어진 것도 아니고 원해서 범죄한 것도 아니고 원해서 죄를 진 것이 아니라 원치 않는 이것을 행하게 하는 그 원인이 그들 속에 있고 그들 안에서 그들을 들어쓰는 그 영을 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행한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한 악이란 것처럼 그 악이 그 존재를 들어서서 중독을 일으키고 범죄하고 죄를 짓게 하는 것을 보는 거죠. 영적인 사람은 이 영으로서 그들을 분별하느니라. 결국은 그 사람을 그렇게 되게 한 원인은 그 사람 속 안에 있고 그 사람이 행하는 행위는 그 속에 거한 악이 행하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가 그러한 중독성에, 그러한 범죄, 그러한 죄악에, 그러한 살인자가 되게 한 것은 그렇게 되게 할 것이 그 사람 속에서 그것을 행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를 지배하고 있는 영적 세계예요. 주님은 죄를 저지른 그 사람을 꾸짖지 않고 예수님은 그 영을 꾸짖습니다. 그 사람의 겉사람이 질병에 걸려 병마에 시달려 각질병에 걸려 고통스러워합니다. 그 사람이 원치 않는 악을 행한 것처럼 그 사람은 질병도 자신이 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서 질병 일으킨 영이 그 몸에 질병이 퍼져서 질병 속에 있게 하도록 질병이 걸린 거죠. 결국은 뭐예요? 이를 행하는 것은 자신이 아닌 그 속에 거한 악인 것처럼 그 사람이 그 병마에 시달리게 한 것도 그 병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병마가 바로 질병의 영들이에요. 주님이 그 질병의 영들을, 그 병마들을 엄히 꾸짖고 내쫓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한 악이라는 것을 명백히 표현하면서
치열한 영싸움을 보입니다. 이러한 영싸움을 보이는 것은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절대 이 치열한 내면 속의 영적 전쟁은 벌어지지 않아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것, 이것이 내면의 역사구나. 이것이 바로 어둠의 역사구나. 주를 믿는 믿음에 내가 행해야겠다. 그러므로 치열한 영적 전쟁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 결국은 이 치열한 전쟁 속에서 진리가 내 안에 세워집니다. 진리가 내 안에 세워질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입니다. 이것은 그분의 은혜에 대한 믿음을 보지 않으면 절대 이러한 치열한 영적 전쟁은 일어나지 않아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6절로 이것을 표현합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일이 네 내면 속에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네 마음속에 누가 하늘에 올라갈 수 있을까? 하고 의문을 갖는다면 그것을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는 행위라는 거예요. 소원도 아닌 마음에 어떠한 마음만 먹어도 하늘에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 뭐 먹고 싶다. 근데 먹고 싶은 게 생겼어요. 마음으로 그냥 잠깐만 생각했는데 이게 바로 그러한 영적 원리입니다. 삶의 능력으로는 하늘 영광에 오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여기서 누가 과연 하늘에 오를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하늘에 오르게 할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겁니다.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라. 이것은 주님을 구하는 자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8절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지금 이 말이 무슨 내용이냐? 방금 말한 6절, 7절의 내용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그 언약의 말씀이, 그 생명의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이 너에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했으니.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5절, 6절, 7절을 표현하면서 8절에 말씀이 너에게 가깝다고 표현합니다. 도대체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말라기 4장, 하나님이 레위와 더불어 세운 언약입니다. 그 언약은 바로 약속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8절의 내용을 더 사실적으로 알게 하기 위해서 무슨 말씀이 우리한테 가까운지를 표현해 드릴게요. 로마서 10장 16절, 저희가 다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하나님 복음에 순종치 않았다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에 순종치 않은 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사야를 인용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가 그럴 때 주여 우리가 전한 바를, 그 진리를 전한 바를, 그 생명 말씀을 전한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2000년 예수님도 영원히 죽음 보지 않을 진리를 말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이사서신도 마찬가지로 그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에 대한 사람들이 믿음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8절은 바로 그 믿음을 보여야 될 말씀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은 진리고 진리는 성령이고 그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고 우리 내면을 거스리며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내 안에 진리가 세워지기 위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되기 위해서 우리 영혼이 예수로 마칠 수 있도록 역사할 거고, 육체를 위한 내 자신과 내 육체를 위한 내 자신 속에 있는 영들은 바로 이 성령을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의 말씀에 믿음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그 역사는 말씀이고 그 말씀에 대한 우리는 믿음을 보여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 믿음으로 알지 않는 의가 생깁니다. 그 의가 우리 안에 세워질 진리요 우리 안에 나타날 그리스도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심조로 표현합니다. 저희가 다 복음에 그 진리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그러다 주여 우리가 전한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리고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듣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미 말라기 2장 2절 읽어드렸죠? 그분의 명령을, 그분의 가르침을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들어야지만 마음에 둘 수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겁니다. 이것은 뭐예요? 나 믿습니다 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들어야지만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요. 바로 그 은혜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것은 바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그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의 말씀에 믿음을 보일 때였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에 대한 말씀에 대한 믿음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는 우리한테 내가 다시 올 때 내가 너한테 믿음을 보겠느냐? 표현합니다. 그래서 말은 뭐예요? 예수 믿는 자들한테도 믿음을 보여야 될, 진리의 말씀에 믿음을 보여야 할 때를 맞이한다는 겁니다. 도대체 여기서 전한 바가 도대체 무슨 전한 바가 되는데, 무슨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믿지 않느냐? 그럼 무슨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에 대한 어떤 믿음을 보이라는 것인가? 도대체 무슨 말씀을 듣고 믿으라는 건가? 바로 이어서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예수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님에 관한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 안에 거하여 예수를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마치고, 예수를 말미암아 여러분의 의를 이루게 한 그 예수를 말미암아 마치게 할 예수에 관한 말씀을 듣는 날이에요. 그때 네가 그 말씀에 믿음을 보일 거고, 그 말씀에 믿음을 보이는 것은 예수님께 믿음 보이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은 예수를 증거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 예수에 대한 믿음을 보이면 그들은 예수처럼 육체를 부인하면서 진리를 따를 겁니다. 그 진리를 따르는 그 모습 보세요. 그들은 육체의 의로움에 순종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의에 순종하고,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에 여러분들은 우뚝 서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한 율법의 마침이라는 예수예요. 그러고 말미암아 다시 8절, 그렇게 되게 할 말씀이 내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했으니, 보세요. 그것이 듣고 마음에 둘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진리만, 내 주에서만 살기로 합니다. 내 내면이 영으로서 새로워지길 바랍니다. 이것이 마음에 둘 자예요. 마음에 그리스도 진리를 두게 되면요,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진리를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려는 자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여 마음을 청결케 하는 자예요. 마음을 청결케 하는 자가 외적으로도 외부적으로도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 변하지 않는 자가 진짜 하나님을 영어롭게 할 자예요. 홀로 행하신 쇠함이 없는 변함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을 영어롭게 할 유일한 내면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말씀을 자신 마음에 받아들이는 자. 그러므로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너에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 속에 살아 역사하여 네 안에 나타나게 하라. 예수 나오죠?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그 육체를 입고 이렇게 행했다. 예수님은 그 육체 입고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을 쫓았다.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의 명예에 순종했다. 그 끔찍한 박해 속에, 조롱과 비신 속에, 배신 속에서도 예수님은 땀방울에 핏방울 따로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육체를 입고 나아갔다는 그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듣고, 너희 또한 그 육체를 입고 그 주님을 따라갔던 그분처럼 너도 행할 수 있도록 너희가 이 귀로 들은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을 보이면 그 예수는 너의 의를 이루게 한 마침이 될 것이니라. 그렇게 되게 할 말씀이 너에게 가까워 예수 안에 가야 예수로 마칠 수 있도록 되게 할 그 말씀이 너에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 8장만 갖고 얘기한다면 사도바울은 고린도 후서 3장에 써 있듯이, 고린도 후서 3장 들어가 보자. 빨리 읽어드릴게요. 사도바울이 어떤 복음을 전했는지. 3장 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했냐? 우리가 어찌하여 어떤 사람처럼 청거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 너에게 맞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읽고도 아는 바라.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람 되도록 내 마음에 너희를 썼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썼다는 것은 바로 그 마음의 소원은 그들 모두가 예수 안에 거하여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마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들의 간절한 소망이에요. 한 영혼 한 영혼이 세상으로 더럽혀지지 않고 오직 예수 안에서 성결한 자가 되어 정결한 자가 되어 하나님 품에 안기를 소원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안고 복음을 전한 자가 바로 복음의 전도자예요. 근데 사도바울은 바로 덧붙여 말합니다. 무사람이도 알고 있는 바라. 그들은 바로 진리를 따라 살고 있다는 겁니다. 저 사람 다른 사람하고 다르네? 하고 변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그 사람을 보고 무사람이 읽고 아는 바라.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무슨 편지 썼을까요? 딴 사람하고 달리네? 딴 사람은 변해도 저는 안 변하네? 저는 핍박과 멸시 속에서 사람이 변하지 않네? 세상의 욕심과 탐욕에 가득 낼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욕심 안 내고 공의롭고 공평한 길을 걷고 있네? 저런 사람이 어디 있어? 무사람을 읽고도 벌써 그 사람 행위를 알아볼 수 있도록 그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복음은 살아있다는 겁니다. 무사람이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 살아 역사하는 말씀으로써 그 영혼을 변화시켰고, 변화시킨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래요. 삼 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그건 뭐야? 사도들은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그것도 예수에 관하여. 그냥 여러분 자체가 그리스도의 편 자체래. 너를 보면 예수를 알 수 있고, 너를 보면 예수를 읽을 수 있고, 너를 보면 예수에 관하여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의 형상을 보고,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의 흔적을 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것을 알게 하려고 예수에 관한 말씀을 전했고, 그 예수에 관한 말씀이 너에게 가까워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 나타날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믿으세요가 아니에요. 예수를 전한 거라니까. 예수 믿으세요는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하는 거고,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은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고 여러분 그의 손을 거여 그 예수를 말미암아 마치시도록 그 예수에 관한 그 말씀에, 그 예수에 관한 그 예수께 믿음 보이라지.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마무리 집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러 쓴 것도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래.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편지가 되게 했대요. 그럼 사도들이 전한 말씀은 살아 역사할 진리의 말씀이었어요. 먹으러 쓴 것이 아닙니다. 돌비에 쓴 것이 아니에요. 암송하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을, 진리를 전한 자예요. 그 진리는 예수를 전한 거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한테 역사한 말씀이래요. 사도들이 이것을 전한 겁니다. 그러므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니 이는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네 육체의 신비에, 네 내면에 한 것이래요. 예수에 관하여 네 내면 속에 예수가 나타나도록, 그 예수가 네 안에 종기되도록, 그 진리가 서도록 네 육체의 신비에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한 것이라. 영광! 할렐루야! 다시 로마서 10장 8절 들어갈게요.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써질,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안에 나타낼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가깝다는 거예요. 우리 입에 있고 우리 마음에 있다 했으니 우리가 지금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 믿음의 말씀은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할,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종기되게 할, 여러분 속에 속사람 속에 새겨지게 할 그 복음을 전한 자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에요. 그 생명의 말씀을 너희 속에 둘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약속한 언약이고, 이 언약이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게 하려 함이라가 말로 2장 4절을 표현한 겁니다. 자, 계속 읽어볼게요. 네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결국은 우리의 입에 있고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 생각 속에 있고요. 8절, 그렇게 되게 할 말씀이 또한 우리로 하나님의 의 속에서 행할 수 있도록, 또한 그 의를 이루게 한 예수로 마치게 할 그 믿음으로 난 의, 믿음으로 알려는 그 의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게 할 말씀이 우리에게 가까워 우리의 입에 있으며 우리 마음에 있다 했으니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네 입으로 그 진리를, 그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 가운데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으로 믿으면 네가 구원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네 마음과 네 입에 가까워. 이 말씀이 너에게 가까워. 이 말씀이 성육신하여 진리에 따라 행했던 것처럼 네가 그 말씀을 따라 행하려고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속사람으로 네가 믿음을 보여야 될 믿음이 돼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분이에요. 이 죽을 몸을 입고 와서 이 육체를 거슬리며 육체를 거절하며 육체를 십자가 먹으며 하나님 명도를 행하신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입과 우리 마음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가까운 거예요. 그 말씀에 우리가 믿음을 보인다면, 그 말씀을 쫓아 행하면, 그 말씀은 이 육체를 입고도 이 육체를 부인하고 말씀을 쫓은 분 자체가 예수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명도를 행한 자가 명언대로 행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렸습니다. 이 가르침을 따라 행하는 바람에
그 은혜에 따라 믿음을 보이고 행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렸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말씀이 네 마음에 가까워, 네 입에 가까워, 네 안에 있어. 너를 그 안에서 너 또한 그와 같이 속사람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육체를 부인하여 영원한 생명 속에 살게 할 그 말씀에 네가 믿음을 보인다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린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대요. 네가 만약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네 마음으로 믿는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귀로 예수를 듣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렸습니다. 이 육체를 부인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명을 따랐던 속사람을 의에 이르게 하고 속사람이 어떠한 어둠도 거하지 않게 하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명을 따라 행하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들은 들었어요. 나도 예수님처럼 해야지 하고 믿음을 보인다면 구원 얻을 수 있대요. 근데 속사람을 새롭게 할 은혜의 말씀을 따라 생명에 따라 사세요. 그러면 돈이 먼저고 자신이 먼저고 세상이 먼저고 자기 가족이 먼저예요. 그러므로 그분이 걸어가신 생명을 따라 행하지 못한 것은 그분에 대한 믿음을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예수에 관한 믿고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주님을 네가 믿는다면, 네가 마음으로 믿는다면,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예수를 네 주라 시인한다면, 내가 이 세상에서 모든 걸 잃지라도 이분만이 나의 주야, 난 이 뒤를 따를 거야, 이것이 바로 마음으로 믿는 자예요. 구원함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내면 속에 일어날 치열한 영적 전쟁이에요. 지금도 이 생명 말씀 따라 사세요. 그럼 여러분 내면 속에는 이 생명 말씀 따라 살지 못하도록 이 말씀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여러분이 현장에서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게 하는 현상이 일어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끊임없이 여러분의 영혼을 이 진리 따라 살지 못하도록 잠재우게 하는 영이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깨어있는 자는 자신을 잠들게 하고 진리 따라 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영을 자신 안에서 발견합니다. 발견한 자는 깨어서 항상 예수를 주라 입으로 시인하며 마음으로 믿어 자신 속에 어둠이 조금 더 틈타지 않도록 마음을 의에 이르게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시인함으로 구원함 얻는 자가 될 거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말만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거야.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이 은혜 따라, 이 속사람의 은혜 따라, 이 영의 사람을 따라, 영적인 은혜 따라 살고자 한다면 마음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마음의 어둠이 조금 더 틈타지 않도록 내 마음에 어떤 악이 들어와서 내 마음을 악하게 만들려고 해도 여러분들은 그 악하게 하는 것이 나한테 아무리 유익을 줘도 그것을 거절합니다. 내 안에 오히려 어둠은 물러가고 내가 손해와 손실과 배신과 모욕 속에서도 내 마음에 상처를 받지 않고 남보고 의로워하지라, 남보고 깨끗해지라, 남보고 배신하는 자가 되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말로 배신하지 않는 자가 되어서 나 혼자라도 변하지 않는 자가 되기 위해서 나 혼자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마음으로 믿는 속사람의 전쟁을 일으킨 자예요. 그들이 바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예수만이 나의 구주하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자들이라. 발을 쳐다. 예수 나오죠. 이게 사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 겁니다. 마음으로 믿지 않으면 의에 이를 수 없어요. 육체를 부인하고 진리를 따르는 자체가 예수님의 형상이고 예수님 자체입니다. 내면을 의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건 이 영싸움을 해야 됩니다. 이 영싸움만이 여러분들을 의에 이르게 할 수 있어요. 그 의는 속사람의 의를 이르게 한 것입니다. 그 속사람의 의는 주님의 영광이요 진리가 될 것입니다.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 속에 세워지고 그 의가 여러분 속에 나타난 바 되면 이제 여러분들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쇠하지 않는 존재가 될 거예요. 왜? 그 의를 영화롭게 하며 그 의에게 영광을 돌리며 그 의를 경외할 여러분 될 것이니까.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정권한 자손을 얻고자 하는 아버지의 은혜이라. 아멘. 다시 말라기 2장 4절.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명령을 내려 우리에게 세울 언약입니다. 방금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이 영싸움은요 구원 받았다는 게 아닙니다. 이 은혜에 믿음 보이고 이 은혜에 따라 살고자 하는 자는 구원 받았단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 구원이 자신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보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날마다 내가 내 주 예수를 얻고자 함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얻는 것은 구원을 얻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 하지만 예수를 행한 그 힘으로는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행하는 것은 예수를 얻어 내가 행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를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얻어 예수를 행하게 되면 내가 또 그 장소에서 구원을 얻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에 따라 내가 세워져 예수를 날마다 입으로 시인하여
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 구원에 이루고자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을 얻는다, 구원에 이루고자 함입니다. 이른다는 말을 깨달으세요. 이른다는 것은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는 거예요. 구원 받았다가 아닙니다. 이제 이 영싸움, 속사람의 영싸움을 하고 나면 여러분들은 구원은 얻고 구원 받았다가 아니라 구원 얻는다,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들은 이 은혜 속에서 주를 믿는 믿음 안에 행하게 되면 여러분 자신을 의에 이르게 할 겁니다. 그 의에 이르는 것은 여러분 육체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 여러분들을 의에 이르게 할 겁니다. 그 의는 영원히 쇠하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의 의예요. 여러분들 그 의의 몸이 되는 겁니다. 진리의 몸이 되가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의 몸이 되어 진리로 살게 되는 거고, 진리로 살게 되는 자는 그 진리의 생명으로 살게 되고, 진리의 생명으로 사는 자는 진리의 생명으로 행하기 때문에 진리의 생명에 그 영혼 속에 머물고 있고, 그 생명은 그 영혼과 영혼처럼 함께 있으므로 변화될 여러분을 변하지 않게 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그 더불어 구하는 그 영원한 언약, 그 생명의 법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생명의 법은 여러분과 영원히 떨어지지 않고 함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생명을 떠나지 않게 할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생명에 의해서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삶 속에서 영원히 영광 돌리며 주님을 영화롭게 할 경건한 자손이 되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를 누나, 내가 이 명령을 너에게 내린 것은 내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하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요. 이제 이 영원한 생명이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이 내용에 대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마지막으로 읽어주고 끝마칠까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그리스도의 영을, 예수만의 하나님의 영이 온 것처럼 우리한테 또 다른 보혜사 영을 보낼 거래요. 그것은 영원한 생명이신 진리의 영입니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받으냐 받을 쳐다. 아멘. 말씀이 가까울 때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지금 이 말씀은 바로 우리 속사람을 의롭게 할 은혜예요. 이 속사람을 의롭게 할 이 말씀에 믿음 보이지 않으면 여러분 속사람은 의에 이르게 할 수 없어요. 마음으로 믿어야지만 의에 이르게 할 수 있어. 근데 겉으로는 믿습니다 하고 마음에는 계속 적들이 우르르 다녀. 보면은 마음으로는 믿지 않는 거예요. 이 안에는 죄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는 게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마음으로 믿어야지만 의에 이를 수 있고, 그 의를 이루려면 예수로 맞춰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렇게 맞추게 할 말씀이 너에게 가까워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는 거야. 그럼 내 안에 나를 그렇게 되게 할 그리스도를 내가 내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이건 진리가 아니야. 이건 진리를 부인하는 거야. 이건 진리를 시인하는 거야. 말씀 들은 말씀을 내가 지금 내 입으로 시인하네. 그 말씀 따라 살려고 내 입으로 시인하네. 아, 이건 아닌 것 같아. 말씀 들어놓고 난 이렇게 해야지. 네 입으로 지금 예수를 부인하고 있어. 안 돼. 나는 그 은혜에 따르지 않으려고 내 입에서 말하고 있지만 이 말을 멈춥니다. 그렇게 하는 예수를 시인하기 위해서. 이게 바로 주라고 입으로 시인할 때입니다. 이게 여러분 속에 일어나는 영적인 역사예요. 이거는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지 않으면 안 돼. 사도 바울도 지금 편하잖아. 날마다 예수에 관한 여러분들은 듣고 있고, 듣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을 보이고, 믿음을 보이는 자는 마음으로 믿어야 돼. 그래야 속사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아, 내 마음에 지금 이런 기분 드는 거, 이거를 진리가 거하고 이걸 뽑아내고 진리가 내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려면 마음으로 믿어야 되잖아. 이게 바로 내 육체 신비 속에 살아 역사하여 내 내면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우리 안에 이 진리가 세워지면 무사람이 믿고도 알아. 저 사람은 남하고 달라. 속사람이 다르니까. 이게 무사람이 있고도 아는 바예요. 지금 이 언약이 우리 안에 항상 있게 하는 거예요. 그 언약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낼 보혜사 진리의 영입니다. 그 진리의 영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여 우리가 생명을 영원히 떠나지 않고 우리로 살게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지닌 분이에요. 아들한테 그 생명을 줬고 아들은 그 생명을 떠나지 않고 그 생명을 시인하며 살았어요. 자신의 삶 속에서 그 생명을 떠나지 않게 했어요. 떠나지 않고 또 그 생명 또한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근데 예수님은 이제 자신의 생명을 우리한테 주어 그 생명 또한 우리와 함께 있고 그 생명이 있게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생명을 떠난 아담을 보세요. 아담은 그 생명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을 살아가고 육체가 된 것도 그 생명을 떠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생명을 떠나지 않고 이 생명이 항상 우리와 함께 있게 하랍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떠나면 죽는 거예요. 그 생명이 항상 함께 있게 하는 자. 그리고 그 생명은 자신을 원하는 그 존재를 떠나지 않습니다. 왜? 자신을 원하고 있고 자신만 사모하고 자신을 살기를 원하는데 그 생명이 떠나겠어요? 자신만 원하는 자를 생명은 떠나지 않아요. 그 존재 또한 그 생명을 떠나지 않고요.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 모두가 아버지께 온전히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참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 얻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의에 있는 분들이 이 주님의 은혜와 함께 있고 떠나지 않고 또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는 이들 되게 하여 주기를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멘.